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우리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또 엘리베이터 설치 감사 예배를 또 한꺼번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지난 해에 이어서 제2회 추수 감사 나눔으로 드려진 예물을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오늘 일이 좀 바쁜 시간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는 임마누엘 예수님, 오늘은 보혜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 또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에서 왔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 분명하게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임마누하고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임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보혜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이 헬라 사회에서 법정 용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 곁에 서서 변론하고 또 대신 말해주고 보호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 그것을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변호인, 대변인, 후견인, 보호자, 선생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comfort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알론 파라클레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다르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 그리고 다른 말은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본질이 같은데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른 것이지만 본질은 같은 것, 그래서 그것을 알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헤테로스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흙과 쇠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성경과 이 의자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을 헤테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다른 보혜사라고 쓰는데
알로스 파라클로토스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같지만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본질은 같지만, 예수님과 성령은 본질은 같지만 이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과 본질은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보혜사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와 계신 분인 것입니다. 능력도 같고 성품도 같고 사명도 같고 역할의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성령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이것을 갖다가 보혜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스승, 그래서 보혜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에서 보듯이 첫 번째 보혜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인, 대변인, 후견인, 보호자, 그리고 우리의 스승, 교사를 의미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 곁에 서서 대신 말해주고 대신 책임져주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보혜사는 문제를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광야 같은 거칠고 험한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그 보혜사는 자의적으로 스스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 멀리서 우리를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십자가와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혜사 사역은 바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 서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이 보혜사신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짊어지신 그 자리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보혜사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용서를 선언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심을 가장 깊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야곱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편 103편 2절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주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힌 담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내리신 그 법인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라. 그리고 둘째는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만과 탐심, 미움, 질투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뭐냐?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절대 절망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명예나 권세가 없어서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절대 절망으로 빠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사실을 부인한 채 돈을 많이 벌면,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또 철학과 종교에 심취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죄는 여러분 지독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만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런 지독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 몸에 서서히 이 죄의 독성이 퍼지게 됩니다. 생각에, 마음에, 우리의 오장육부에, 장기에 이 죄의 독성이 차츰차츰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신비한 약이 개발된다고 해도 이 죄의 독성에서 스스로 풀려나와 죽음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자살을 시도해서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2장 6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리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이나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 마약 중독이나 성적인 타락,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등에 빠져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께 큰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명심보감에도 이 효행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수지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감 회상은 효지 시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손과 발, 머리카락까지도, 피부도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니라. 이 말의 깊은 뜻은 내 몸과 내 몸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 몸을 회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부모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공경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값주고 산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우리가 여겨야 되고, 우리 몸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까지아오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옛날에 시조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시조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 시조 같은 게 있는데요. 꼼짜니 누이 타이선 니아메 뉴늑 좀곤 자이라 못롬 텀에 긴자 쪼존 쯔휴 머일라 나오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네, 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영생이 있어요. 근데 이 고통 중에 영생이에요. 그거는 그냥 얼마나 이 지옥의 생활이 고통스러운지 그냥 영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 같은 그런 고통.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죽고 싶어요. 근데 그 죽음이 내게 다가오지 않고 이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이 은혜,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영생 얻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죽고 떠나면 이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추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계속 일하실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대행자이십니다. 이제 성령은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꿈과 비전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되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인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뜨거운 불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즐겼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라는 거지는 상처투성인 채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있었고 개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서 음부에 들어가게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자가 목이 말라서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긴 했는데, 이 땅에서 잘 살긴 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연락을 즐기다가 그냥 죽어서 이젠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강팍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어떠한 고통이 있다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예수를 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때가 있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늘 영생 천국을 예비하고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셔서 이 땅에서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천국 생활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이 땅을 떠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첫 번째 보혜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심은 두 번째 보혜사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천국의 확장이고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우리 가정 그리고 이웃들에게 넓혀져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령이 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보혜사를 통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은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즉 구원자로, 변호사로, 대변인으로, 보호자로, 스승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